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설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자, 잠언을 기록한 4가지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본문 1절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이상한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언 25장 1절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여기에도 보면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사람들이 뺏긴 것이라. 여기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부득부득 다른 사람이 지었느니 이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잠언은 철학가들의 철학서요, 교육가들의 교육 지침서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신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학자들의 도움 없이 긴 세월 보존되어 온 잠언은 독자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믿음의 숨겨진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지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리겐, 스피노자 등이 결코 얻지 못했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잠언은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인간의 명철을 없애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찾겠습니다.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고 의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은 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앞세워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잠언이 기록된 4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이 4가지 목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4가지 목적.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성경은 참된 지혜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은 또 세상적인 지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와 배설물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와 배설물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보는 것처럼 지혜 가운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으로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을 이야기하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바른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바른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먼저 삭제된 곳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리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각 주에다가 그 말씀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른 성경은 부분 삭제나 첨가 그리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라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는 부분이 개역 성경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차이를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얘는 이 진리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는 옳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얘는 모든 빛이 꺼지고 캄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함이니라.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학 교수하는 사람을 구령했으면은 그 갓난아기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사람이 거듭났을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갓난아기는 순수한 말씀의 젖,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게 독이 있는 물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갓난아기가 제대로 자라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 거듭나서 어린아이일 적에 자라기 위해서는 독이 없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받고 개역 성경을 읽는다면 독을 먹는 일이나 진배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4가지 목적. 둘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 8장 7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정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화자는 이제 이 화자라 이 말은 이제 시에서도 시의 화자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사람인가? 말하는 그 사람이 화자인 겁니다. 가령 시인이 시를 썼다고 해도 보통 자기가 어떤 사람 입장에서 썼으면 그 화자는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로 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의 화자는 지혜이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이 화자는 현대 보수주의 학자들이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사용하는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에 우리가 관심 두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대에 뒤진 것이나 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변개한 200수십 종의 성경이 나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 변개의 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고라느니 하는 말들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캐캐 묵은 킹 제임스 성경의 어법을 버리고 현대인의 세련된 성경을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핑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돈을 번다는 데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킹 제임스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세련된 어법의 왜곡된 새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영국의 찰스 1세는 그 손에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서도 그리고 그 성경이 그가 사용하던 어휘돌로 기록되고 그의 모국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기록된 지 335년 뒤인 1947년 피터 르크만이 발견했던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리의 책인 킹 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진리는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7장 16절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택한 두 가지 형태의 학문과 학식의 문을 1611년에 닫으셨습니다. 먼저 주께서는 언어학의 문을 닫으셔서 그 결과 1611년 이후 헬라어와 히브리어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변개시키고 진리를 은폐시키고 진리를 지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킹 제임스 성경은 성경 중의 성경으로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원문보다도 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개시킨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 학자들이 이 단어는 뭐라고 번역되었어야 하는데, 또 히브리어 학자는 히브리어 학자대로 이 단어는 또 다른 무엇으로 번역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이 일을 달 때 그 학자들이 전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1611년 이후 번역본들이 아무리 원본에 접근한다 해도 성경에 대한 무지가 증가하고 성경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성경 거부가 거의 보편화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육이 더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겠다는 목적하에 갖가지 교육이론과 제도들을 마련해내고 방법들을 동원했으나 날이 갈수록 더욱 망가지고만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보다시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허풍보다 이 말씀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명철의 말씀이 고대어라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자신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 지옥, 죽음, 심판, 악인, 구원받지 못한 등의 단어를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에게 성경은 봉해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언제 어느 시대나 항상 열린 책이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4가지 목적. 셋째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에서 정의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며 공의는 연루된 문제 간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문제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별이란 아주 유사한 것들이나 아주 다른 것들을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더 깊은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말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평은 현명한 두 사람이 두 가지 것이 조화를 이루는 때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즉 공평은 시편 17편 2절에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거짓된 입술에서는 공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 신도의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으로 결국은 같지 않은 것들, 곧 개신교, 가톨릭, 유대인, 불교 등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는 운동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공평이 아닙니다. 일찍이 콘스탄틴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신앙의 자유와 교리의 통합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 교도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견딜 수 없게 되어 따로 나뉘어 성별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공평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의 성경대로 믿는 믿음도 바로 여기에 뿌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4가지 목적. 넷째는 설기와 지식을 갖춰 분별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매한 자에게는 설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설기는 신중과 사려 분별로 악한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벗어나는 능력을 가리키고, 지식은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를 말하며, 분별력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실적 지식만으로 현대 문명을 만들어낼 뿐이며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분별력의 밑바탕에 지혜가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다른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 마가복음, 그걸 마태복음이라고 적어놨으니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라. 여기에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에게도 엄청난 지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 믿고 떨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지식은 통제를 잃은 마력, 고정력이 없는 제트 추진력, 빛이 없는 열, 구원이 없는 종교와 같을 뿐입니다. 지식이 망가지면 종종 분별력이 보호해줍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혼이 진정한 지식을 향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주의 깊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분별하거나 차별을 두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은 겸손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에서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분별력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분별력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에서 아이젠하워라든지 드골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케네디라든지 닉슨이라든지 교황 바오로 중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은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는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예들을 살펴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가드왕 아키스 앞에서 바보처럼 침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불경건한 연합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몇 가지 예들만으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 수천 수만 가지 죄들의 뿌리이자 그 근본 원인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현세상에서 재물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최고의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별력을 길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